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진실한 고백 감사다 했어요. 지난주에는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라고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말씀 속에서 감사라. 명절 때문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가을에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는, 물론 전체적인 건 사랑이고 감사지만 가을에는 특히 수확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지난주에 들을 처럼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주님은 조물주예요. 만들어 놓으신 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공기와 산소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걸 갖고 씁니다. 주님 것, 우리가 아버지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갖고 쓰면서도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죠? 우리도 뭐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매일 뭐 일어나서 아버지 공기 준 거 감사해요. 산소 준 거 감사해요. 그렇게 나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가을철에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져서, 특히 뭐 오곡이 다 익어 감사하다는 것보다 우리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고 살게 하는 모든 것들 만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고백의 감사는 뭘까?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도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는 걸 방해 공작을 피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 이 나라가, 이 우주가 만들어 직전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마귀, 그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삶에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들이 죄인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없앨까?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이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아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서 탈이죠. 안 잊어버리고 산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만 가지면 마귀가 우리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들 이유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언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이미 아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거, 이런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마귀가 있다는 거. 마귀는 하나님도 원수고 우리들도 원수예요. 얼마나 이 마귀는 맨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또 죽는다는 두려움, 없다는 거에 두려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 이걸로 인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되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주님과 나만 바라본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가로막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디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게, 누가 그래요? 마귀 사탄이. 근데 이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15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늘 갖고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맨날 우리한테 죽는 걸 갖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은 죽는다. 이걸 가지고 맨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가게 만들어낸 이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 또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요일서 3장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면 그 말씀에서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3절에서 9절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 우리는 그 구절에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서 죄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죠. 구절에 보면은 주 속의 검으로 자는 우리는 범죄치 못한다. 근데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마귀에게 죄를 짓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시고 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난 자라 죄를 칠 수가 없다 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얼른 우리가 깨달으면 뭐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 자녀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고 주님이 오실 때 미리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께 난 자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걸 갖고 쓰면서 마귀 유혹 때문에 마귀 죄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우리가 죄 속에 가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거듭나서 온 기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여기 예수가 이제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두 번째는 그냥 멸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봐봐요. 예수가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이유가 뭘로 오셨는가를 보면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 말씀의 가사를 잘 여러분들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면 성령이 조명하셔요.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누군가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만나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 밑으로 가서 14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대.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놓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대. 이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일러줬잖아. 마귀를 멸하러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야.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14절 봤어요. 그러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무엇으로 마귀를 막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크게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주님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죽어가지고 바로 뭐 하기 위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 즉 말하면 죄값을 갚아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맨날 못 깨달아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사람 이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귀를 몰아러 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말씀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즉 마귀가 죄를 짓게 해놓고 하나님과 나와 갈라져서 이 죄로 인해 맨날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가는 거 이거 막으러 오는 자기 목숨을 죽으러 오셨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는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지면 그걸 갚아줘야 해결되듯이 죄 진 걸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은 것이 뭐냐면 죄 하나도 안 진 피. 그럼 옛날에는 이걸 상징 아니라고 짐승을 잡아서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주러 오셨대. 지금 마가복음 45장을 읽으니 10장 45절을 읽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죽어줘야 되네. 죽어서 그 피가 하나도 죄가 없이 다 용서해 주는 건 예수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를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자꾸 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 피의 고마움을 알으라는 거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갖고 야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여기 아파서 죽어 너 이래서 죽어 맨날 우리를 불안하게 맨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니 이분이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마귀를 막으러 오셨다고 하네. 멸하러 오셨네. 그러면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뭐 정치인들 쪽에 국회의원 친척만 조금 돼도 막 뭐 8천 그런 10천 촌척만 돼도 대단한 막 권력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 거짓말을 해. 아마 나는 막 어디 누구의 권력 있고 아는 사람 있는데 내가 막 취직도 시켜준다 뭐 해준 사람들이 아주 세상 권세는 대단한 것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쬐그만 것을 연줄 몇 천 이렇게 끄트머리 속에서도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버리고 오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다도 들어서 난 믿어줘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라면은 어디 가서 망신당하는데 그거 참고 견디겠어요? 나는 막 인류 대학도 나왔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그 동네에서 저기 지방에서 막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바로 직접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절대로 내색도 않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야자진 분.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입으로 그 아버지 나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럴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절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게요. 성령 충만으로서 수없이 우리는 결단하지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렸어.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충만하면 우리는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면 바깥으로 예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못 살잖아요. 바깥으로 예수가 나타나면은 뭘 한다고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왼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늘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며 산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본인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나타내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구속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지식이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라. 네가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 그분은 높은 자리에서 얕은 이런 마음으로 인간의 종의 마음으로 왔는데 네가 그분 마음을 아느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기준은 어디가 있을까? 늘 세상 속에 있는 감사야. 뭐 또 잘 돼야 우리는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할 줄 몰라. 안 되는 것을 감사로 바꾸라고 수없이 강대상에서는 말씀하죠. 주님이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해봐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몇 배, 100배로 부어준다 해도 우리는 안 될 때 감사. 아이고 목사님 속상하면 기도 오기 싫은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런 추수감사절, 즉 말하면 추수철 이런 가을에 수확이 걷어질 때 지난 주일에는 보는 거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거 우주 만물의 열매 먹는 거 모든 걸 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너에게 온 예수에 대해서 네가 좀 감사할 수 있지 않았냐. 감사 좀 해봐라고 지금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계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야. 어떻게든지 거듭난 우리들에게 풍요하고 자유롭고 나누고 살기 위해서 이분은 어디까지요? 목숨을 죽이시면까지 오신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와서 야 너희들 복 받으라 잘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래서 피를 내는 그 피로 인해 용서받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영생을 받고 천국이 있고 그 증거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말씀의 지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진짜 받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현실 쪽에서 마귀에게 걸림 당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 살아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순간 어쩔 때는 감사를 해요. 주 안에 살게 된 게 감사를 하지만 그분이 목숨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때 구원받을 때 감사였지 날마다 그 생각이 안 나. 나는 이미 침례받아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삶과 찬양하는 삶과 간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간구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인하는 입술에 대화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악이 난무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배운다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해. 돈 있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여겨.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을 아주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 사회잖아요. 별것도 아닌 결국에 다 우리가 죽어요. 누구 말로 다 똥 되는 건데 잘 먹는 거 막 좋은 거 이것저것 결국 다 먹는 배설물로 나갈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죽이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 걸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거짓말하고. 잘 생각,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짜잔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 이 문제만 하면, 이것만 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예수를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는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 부유도 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맨날 욕심만 갖고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받았다면 주님을 기뻐해 드리래. 그 기뻐가 감사요. 그런데 감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고 힘들 때, 여러분이 혈기 나고 부어나서 못 견디고 막 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 사이에 주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그랬잖아. 어떤 기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되면 그 기회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주를 부지런히 찾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한번 붙잡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믿음 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사형 선고를 받던 속상한 일이 나면 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돌아보는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없어. 그냥 막 사형 선고 받았다면 낙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막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틀리다는 이유가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야. 우리는 막 속상한데 왜 그럴까?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채찍질한다는 것은 말을 빨리 달리게 채찍질하듯이 주님이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럼 주님을 붙잡고겠다면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은 주님은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이 깊었으니까 못 고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고치고,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있잖아. 냄새나서 시체를 무덤에 갖다가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린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잖아요. 수건에 동요했는데 그거 나와서 풀어줘 걸게 하라 했던 분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보라는 게, 이분은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줘. 아무리 가난해도 주를 의지하면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돈이 없었으니까, 내 부모가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70 내지 80년 기간 속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가 평범하게 형통하게 산다면 감사하지만, 주님은 나를 채찍질할 때 아픈 일도 일어나고 부도나는 일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나를 부르고 있는 시간이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흘린 이 피에 대해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근심 염려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마귀를 멸한 것은 명령한 것이다, 마귀 무너가라 한 게 아니라 자기 피로 인해서, 하나 죄 없는 그 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능력이었고, 그 피가 온 인류의 백성들을 다 생명으로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 좀 해봐봐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마귀만 멸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 죄도 용서했지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잖아.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을 갖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피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구원받고 축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의 대가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 피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물질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긍지를 갖고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맨날 안 되면 죽으려고 하고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되면 이혼하고 안 되면 깨지고 안 되면 이사하고 안 되면 이 가게 내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지 몰라.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준 것이지 안 되게 하려고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감사하고 예배 드려놓고 안 되면 다 옮기고 그만하고 이게 여기 장소가 나빠서 뭐가 나빠서 왜 그러느냐는 얘기야.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이걸 축복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 뭐가 영광이야? 주님께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너 9개 다 쓰고 나 하나 줘라. 11조도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된 삶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구별된 삶을 살게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건데 그것도 우리는 못한대. 다 받고 다 내 거래. 다 내 거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냐. 예수가 너 목숨 버려.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아들이 아파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아파서 안 돼. 막상 죽으라면 못 죽어요. 목숨은 그렇게 무서워요. 막 부도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낙심될 때는 아이고 죽어야지. 막상 죽으라고 자리 해놓으면 도망가기 바쁜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그만큼 남을 위해 죽는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단 사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강건하게 잘 살게 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넘쳐야죠. 주님의 요구는 감사가 뭐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다 내 맘대로 사는 게. 특히 여러분 명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섞여지지 말자는 얘기야. 어떻게든지 구별된 삶을 살자 얘기야. 아무리 세상 풍속이고 우리나라 명절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세상 대화보다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나눠서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어디든지 구원받는 백성이 내가 입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돼. 매주 알고 잘 세상 풍속 돌아가고 뭐가 좋고 어쩌고 이런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막 아버지 감사해요. 물질 줘서 감사. 이것만 감사가 아니야. 내가 구별된 사람은 성도로서 사는 삶. 성도는 바로 성스러운 사람이 구별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하나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상대방들이 알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말하는 인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언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인격 있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나도 모르게 예수 성품 닮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만 품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입으로 감사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 벌써 감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구별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섞여진 속에서 같이 어울린 곳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불평 없이 잘 이겨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남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막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자살하고.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참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감사한다고 하면 맨날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물질도 우리 드릴 수도 있어요. 물질은 내 마음의 표이니까 진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드릴 수도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른 쉽게 말해 내가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감사드리는 삶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으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또 뭐 했어요? 영생도 주셨잖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생명. 아 목사님 우리 죽는데요. 이거는요. 이 육신의 죽음, 즉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수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임이라고 하고 안 믿는 저들은 육체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가 영생이었고 그 피가 바로 천국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티켓을 딴 거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저절로 하고 나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야, 너 하다가 안 되면 나를 찾아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봐보세요. (14장 14절) 한 절만 크게 읽습니다. 누가 아니 다 같이 찾았어요. 같이 봅시다. 찾으셨으면 14장 14절 큰 소리로 내 이름으로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쓰잘데없이 한 말씀이 아니라 너 살다 돈 필요하냐? 너 살다가 건강 필요하냐? 너 살다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살라고 그 집을 봤는데 자기 집을 팔고 이 집을 살라고 하니까 도저히 돈이 차이가 많다. 이건 실제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던 문경자 권사님인데 잠실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면목동을 이사 왔는데 그 집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실에서 자기 집이 조그맣고 뭐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도 이 집을 살 만한 돈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팔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 건어물을 싣고 가락동 시장에서 중부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제가 간증했죠. 그걸 싣고 한 차에 3만 원, 4만 원이 많이 실으면 4만 원, 그렇지 않으면 3만 원. 그걸 실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가락시장에서 중부시장. 그런데 그 부인은 집사 때지요. 권사님 받기 전에 밥 먹고 남편 거기 가면은 명목동에 와가지고 그 집을 돌았대. 여리고성 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남들이 이상하게 여긴 말건 먼 거리서 돌고 가까운 데서 계속 그 집을 돌았대.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도 이 돈으로는 이 집을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기도 하지만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나와서 간증해서 알았어요. 이사 와서 그 집에서 살았을 때 나는 만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 오시기 나서야 나를 만났는데 그렇게 그분도 가락동에 잠실에서 왔고 저는 화양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만났던 일인데 기도팀 붙여달라고 하나님 기도 동지 붙여달라고 하니까 방언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저쪽에서 나오는 방언과 내 방언이 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서 알게 돼서 기도하게 됐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더라니. 그 집을 사고 싶어서 아무리 계산해도 살 수가 없었대. 전세 살았는지 작은에 사는 몰랐는데 하여튼 자기 집 팔고 일로 오면 나오니까 안 되더래. 그렇다고 해서 집이 번쩍번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밥 먹으면 와서
거기 돌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일과였대. 얼마큼 했는지는 몰라요. 꽤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을 사서 이사 왔다고 본인이 간증해서 알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집도 이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맨날 영혼 살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네요. 여기서 얘기하잖아. 네가 인생 살다가 뭐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줘.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가 있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이 됐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 된다고 고민할 이유가 뭐예요? 사업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감사의 예배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는 막 부푼 가슴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일감을 물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가 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안 되는다고 시대가 이렇고 뭐가 그거는 인간적인 세상을 봐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들을 수없이 우리는 듣고 보고 알잖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을까?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안 먹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님은 그렇게 내 몸을 상하면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야야, 주님은 오늘도 그래 우리한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뭐래요? 너 허물이 많냐? 내가 네 허물 때문에 뭐 했다고요? 육체를 잔인하게 아주 말도 못하게 찔림받았다. 칼로 찔림받았다는 거예요. 옆구리 막 피가 나오나 찔리고 그랬잖아요. 네 허물, 많은 사람한테 너 부끄러운 허물이 있고 못된 습관이 있고 창피한 거 다 내가 너를 위해 그 허물을 창으로 찔리면서 다 해결했으니 네 허물에서 못된 모든 거에서 자유함을 가져라. 버려라. 그 지금 얘기하는 나는 과거에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그렇게 자기 몸에 창이 들어 찔리면서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몸을 보고 네 허물을 자유롭게 다 버려라. 또 내가 네 죄악을 위해서 뭐 했다고? 육체를 말도 못하게 찢어지게 상하게 이런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다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하면서 이미 잔인한 내 몸에서 이 죄악을 다 해결했으니 넌 죄에서 자유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또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징계를 맞음으로 수없이 여러분 채찍이 한번 때리면은요 막 살이찜이 떨어져 나온대. 말할 수 없는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으로 찢기고 또 찔리고 피가 다 쏟으면서 심지어는 뭐를 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매를 말도 못하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뭐하라고 감사란 진실한 감사는 바로 예수님이 몸을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며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영생을 줬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사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진실한 고백의 감사다. 보는 거 만들어 놓은 걸로 감사도 하지만은 더 감사는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내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지면서까지도 이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몸이 상처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물질 축복이 되고
올해 내가 뭐를 잘했나, 뭘 잘했나, 이 잘된 것만 되고 감사하려고 하지요. 이런 걸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너를 자유하게 했고 허물도 벗어지게 했고 죄에서 풀어지게 했고 건강도 줬고 이제는 네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영원히 오래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도 연장시켜 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왜 오래 못 살을까요? 체력이 딸려 면역이 연약해지기 때문인데 먹을 거 수두룩하게 줬잖아.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을 좀 해보세요. 내 영혼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리고 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일어나서 저 말씀 전하잖아요. 윤석정 목사님. 저런 몸으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편에 또 외국으로 저기 전도하러 가신대. 뭐 부흥회 성회하러 가신대. 아니 한국에서 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러니까 막 교회 성도들이 말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말리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네가 말리냐 네가 나를 책임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대요. 성도들이 제발 그러니 가지 말라네. 주님이 가라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는데 네가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가면 하나님 일을 네가 막냐 네가 뭐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시네. 우린 들으면서도요 진짜 저렇게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그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 몸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그분이 진짜 돈 없고 가난 없고 이걸 맞으면 돈을 주고 잘 부자가 되게 해준다 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보좌를 하늘나라의 왕 자리를 놓고 밑에 내려와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시키려고 하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불평불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는 거 이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못 보니까는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하잖아. 늘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언제까지 내 사정만 알아달라나. 나는 목숨을 너희한테 주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 갈기갈기 찢어 너덜너덜 걸레가 되게 피를 짜도 안 나올 정도로 다 피를 흘려서 내 목숨을 다 너희들에게 줬는데 언제까지 너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즉 구별된 삶을 잊어버리고 네 소견대로 살 것이냐. 주님은 오늘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는 여러분에게 분별된 삶을 살고 자꾸 하나님께 뭐를 드릴 게 없는데 뭘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면 소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 것보다 하루에 찬송 7번을 불러주는 게 더 기쁘다고 누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 몇 장을 부릅니까? 흥얼흥얼 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쁘게 일생 속에 살다 목사님 사람들 많고 직장인데 언제 찬송하고 언제까지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와 닿는 분들은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요구해요. 대단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물질을 내놔라 그렇지 않아요. 구별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는 삶에 구별된 삶,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 일러주잖아요. 근데 우린 예수 마음 없잖아요. 거의 다 내 마음 다 내 것이 안 맞으면 다 왼수고 맞으면은 가깝고 내 마음에 사람을 맞출 수는 없어요. 각자 다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게 사나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맨날 감사하고 돈만 내라 그게 아니라고 지금 다 설명해 줬어요. 진짜 내가 감사가 우러나 고마우면은 마음을 들여 예물도 올려줄 수 있는 일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맨날 그걸로 연결하려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제일 좋아한다. 구별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일,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삶,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기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찬양을 올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마음이 감동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예물이 들어오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런 일이 있고, 주님은 찬송을 하루에 7번씩 올려준 거, 네가 어렵게 그냥 인색하게 주는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바로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몇 장이나 부릅니까? 교회 와서 부르면서 나는 찬송 부른다고 집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얼마나 부릅니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어폰 꽂고 자꾸 그런 거, 주님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요.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찬송을 하루에 7번씩 드려볼 수 있는, 한번 마음으로 훈련해 보시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잖아요. 목사님 직장 가는데 직장 8시간 내지 10시간이라고 잡았고 나머지는 다 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4시간, 오고 가는 것도 4시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저 직장을 8시간, 10시간을 잡아보세요. 정복한 사람 12시간 잡아, 12시간은 또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적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씀한 것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몸이 너덜너덜하게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어째 예수 이름을 모르고 그냥 네 욕심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까요? 감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다면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